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입니다. 자, 오늘의 구절을 보면서 사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인 깊이와 어떤 심오한 지식,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 깊이와 심오한 지식에 감탄하기보다는 이미 기득권과 카르텔을 거머쥐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을 공개적으로 사랑하는 형제라 칭하고 그의 편지 내용을 인정하고 또 권위를 실어주는 베드로에게 더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쓴 책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대부분 독식하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 썼죠. 그죠? 거의 다 사도 바울이 다 썼다라고 보는 게 무방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스타 플레이어들 중에 스타 플레이어죠. 그죠? 거의 탑 오브 탑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그에 맞먹거나 아니면 그를 넘어서는 인물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맞먹거나 사도 바울을 넘어서는 인물이 있을까를 자문해 볼 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한 분야에 나타나면요, 비단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 쪽, 신앙이나 기독교 쪽이 아니라 다른 분야, 여러 분야가 있겠죠, 그죠? 아무튼 어떤 분야에 이러한 인물이 나타나면은 기존의 기득권과 카르텔은 긴장을 하거나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깔아뭉개려고 하거나 아니면 깎아내리는 게 일반적이죠. 세상에서는 그런다 치더라도 사실 교계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러한 일은 벌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나 은사 혹은 부여하신 어떤 기능이 있으면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먼저 알아봐주고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알아서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펼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그쪽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일꾼이 될 만한 사람에게 접근하고 권면하다가도 그 평신도가 하는 사역이나 어떤 일이 잘 되기 시작할 때 기존의 기득권층의 시각에서 저것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제재와 견제 내지는 통제가 들어오는데 그 방식이 좀 웃긴다 라는 것이죠. 좀 웃기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청년부에 있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셀장들, 팀장들 다 모아놓고 피자를 먹으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회의였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회의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결론대로 그냥 끌고 가면 좋을 텐데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무언가 적법해 보여야 하긴 하겠고 그렇다고 독단적으로 하자니 모양새가 안 나고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이럴 거면은 사람들은 불러다 놓고 회의는 왜 하자는 것이었을까 싶은 거였죠. 가뜩이나 청년부 목사였던 분과 갈등이 많던 차였는데 무얼 물어보면 똑바로 대답하지 않는 모습들에 이 사람 자꾸 왜 이러나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 일 이후로 사람은 어떤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나라는 사람을 담지도 다루지도 못할 그릇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었다라는 것이었죠.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유튜브 새로운 개념의 기득권의 등장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그러한 어떤 제목으로 이야기, 신개념 기득권의 등장, 이러한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일을 잘 되게 만드는 것이 결국 나의 진짜 성공이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유튜브 생태계와 메커니즘에서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상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러한 사고와 마인드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존의 기득권의 어떤 단단한 카르텔을 구축하고 권위를 확립한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사람으로도 인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들 가운데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씨를 말리고 죽일 수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충분히 가능했죠.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했더라면 베드로는 평생을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살다가 이리저리 휘둘리는 시기, 질투, 비교, 경쟁도 극복을 못한 채로 살다가 마치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왕의 권한을 쓰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울왕 신세를 면치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였죠. 예수님의 수제자다웠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도록 자신이 이렇게 주축이 되어서 형성된 기득권에 편입시키되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색깔대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했음이 분명합니다. 안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크리스천들 외에도 후대의 우리들조차도 어떤 사도 바울 서신들을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요, 기득권자가 자신을 조금 내려놓으면 언제나 해당 구성원들에게 큰 유익이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구성원들의 실력과 수준이 이 상향 평준화, 상향 평준화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백성들과 민초들의 생활 수준과 경제 수준을 상황 평준화시키는 리더라면 정말 좋은 리더이면서도 동시에 그는 자신의 기득권에서 적당히 누리고 상당 부분 내려놓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를 경영하는 데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분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 여러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교계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부분 혹은 어떤 단체 다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해당 구성원들의 영성과 믿음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구조로 간다면 단체나 교회나 나라의 몇몇 특정 계층들만이 유익을 독차지하고 자신의 기득권과 카르텔로 그것을 지키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집단 전체가 하향 평준화가 되려면 뛰어난 이의 발목을 붙잡고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못나고, 다 같이 멍청하고, 다 같이 무능하고, 다 같이 가난하고, 이런 수준에 있자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약간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보세요. 어떤 근본에 약간 좀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성처럼 될 수 없으니까, 남성을 여성의 기준과 여성의 눈높이로 끌어내립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요, 유튜브에서 마제TV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해화역에서 페미니즘 집회에 가가지고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을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얼굴만을 찍으면서 개인 1인 방송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보이더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헌데 그것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 같더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공중파 방송들은, 대중매체들은 입을 싹 다물고 절대 보도하지 않는 것을, 유튜버 개인이 그 현장을 헤집고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얼굴만을 찍으면서, 왜냐면은 거기 참석한 여성들을 찍으면은 그것이 뭐 또 무슨 사생활 침해니 이런 걸로 공격을 당하니까 그렇게도 안 하면서 그냥 해와역인 같지만 자기 자신의 얼굴만을 찍으면서 방송을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의 얼굴만을 찍으면서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데 페미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막 시비를 걸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 TV 채널 그 운영자도 아주 보통이 아닌 거예요. 논리적으로 다 반박하고, 그러니까는 마제 TV 운영자에게 말로 밀리니까는 막 욕을 하고 카메라 치고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해당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지 좀 이해를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다르죠. 구조적으로, 신체적으로.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일 뿐이지, 이게 무슨, 차별도 아니고,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이런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요새 7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체험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야, 참, 좋은 아빠 되는 것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약간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무튼, 정말 많은 것을 체험적으로 배운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아내가 일을 가면은 제가 혼자서 아이를 돌봅니다만 확실히 느끼는 것은, 부성애가 모성애를 맞먹을 수도 없고 또 넘어설 수도 없구나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부성애가 모성애를 맞먹으려면 혹은 그것을 넘어서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남자 몸에서도 애가 태어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부성애가 모성애만 못하면 저는 제가 아내보다 열등한 존재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단지 다를 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요, 체대를 가기로 하고 운동을 시작할 무렵에 그 초기에 잠시 잠깐 다녔던 합기도장에서 이제 전국체전에 입상을 했던 어떤 여자 유도 선수와 장난 삼아서 유도 시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체격이 상당히 건장했죠. 운동을 하는 분이었으니까 그랬겠죠. 단발머리에 체격이 건장했던 그 여자분은 제가 좀 만만해 보였었나 봅니다. 근데 결과는요, 그 여자분이 내팽개 쳐져가지고 바닥에 자빠졌었죠. 힘에 밀려서 내동댕이 쳐졌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자신도 만만하게 봤다가 한번 자빠지고 나더니 이제 표정이 변하면서 더 덤벼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자를 상대로 시합 이겼으니까 나는 우월하다 이랬을까요?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그냥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구조적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페미니즘이나 성평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남자들의 어떤 부분들을 잡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자신들의 시각과 기준에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생하는 어떤 현상들이라는 게 점점 이 남자들도 어떤 게이하고 아이돌이라는 생각이죠. 마치 이게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전이 앞면이 있잖아요. 앞면이 있고 또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뒷면이 있을 텐데, 그림을 왜 이런 식으로 그렸지? 아무튼 앞면이 이제 페미니즘이 늘어나면은 그 뒷면에 해당하는 게이와 아이돌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돌이나 아이돌같이 생긴 사람들 중에서 게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성들 기준에서 남자들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남자들이 남성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 게이와 아이돌도 아이돌. 그 연예인도 되고 아니면 또 그 연예인 같이 좀 약간 곱상한 남자들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게 어떤 양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페미니즘에 빠진 여성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게이와 그리고 여성 같은 남성들, 어떤 아이돌, 귀엽게 생긴 남자들, 이러한 부류들도 덩달아서 같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나보다 잘 살고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미움을 심기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그래서 뭐 부자들을, 사업가들을 미워하고 혐오해서 끌어내린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이제 전체 부의 이 하향 평준화를 시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부자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나 혹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거머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이들도 같이 도매금으로 팔려서 욕을 먹죠. 이는 기독교가 항상 개독이라는 욕을 먹고 나쁜 몇 가지 예들 때문에 정작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교회들까지도 같이 도매금으로 팔려서 욕먹는 것과 좀 같은 이치죠. 이러한 경향성이 점점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들이 존중을 못 받고 대접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맨날 뭘 해도 그냥 욕만 먹고 저 부자들이 번 돈은 다 무슨 누구 도둑질해서 죽여서 hum쳐서 번 돈이다. 이런 인식만 팽배한 곳에서 부자들이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떠나겠죠. 부자들은 다 떠나고 가난한 자들만 남아서 깡통 차고 쓰레기통 뒤지는 미래가 기다릴 뿐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이 되지 말라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베네수엘라 일이 남일 같이 느껴지지가 않죠. 다 같이 못 살자고 경제의 하향 평준화가 아주 잘 되는 곳은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한이죠. 북한. 북한이 좋으십니까? 저는 거기를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특정 계층만의 유익을 보고 그들이 형성한 카르텔로 그들의 유익만을 지키고 대변하는 구조로 가면 반드시 해당 구성원들은 하향 평준화로 갈 수밖에 없죠. 저는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도 믿음과 신앙의 이 상향 평준화를 추구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상향 평준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건 잠깐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모두가 또 동등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좀 초보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초보적인 믿음에서 탈출한 사람도 있고 좀 오래 머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제 초보는 벗어나서 많이 자란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초보에 있는 사람도 위로 끌어올리고 여기 상위에 있는 사람들도 더 위로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끄는 거. 어떤 단체나 집단이나 나라나 그게 교회가 됐든 어느 다른 분야가 됐든 수준들은 레벨들은 다 다르겠지만은 점점 이런 식으로 위로 이끄는 상향 평준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순히 제가 상향 평준화라는 게 단순히 그냥 엘리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약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강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있는 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없는 자도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죠? 무슨 엘리트주의를 표방해서 어느 수준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다 제끼고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구성원을 점점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위로. 그죠? 그게 국가로 비교를 해봤을 때, 국가로 비유를 했을 때는 어차피
경제 수준들은 다 다르겠지만은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점점 더 이런 식으로 가게 만들면, 그래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실제적인 유익이 하층 구조까지 진짜로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에게까지 다 가게 만들면은 그건 정말 최고의 리더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수준들은 다 다르겠지만은 상향 평준화 시키는 리더면은 굉장히 훌륭한 리더이겠죠. 그렇죠. 저는 마찬가지로 어차피 제 채널은 신앙 채널이고 믿음에 관한, 영성에 관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과 믿음을, 사람들이 처하는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상향 평준화,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인간은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내지는 믿기만 하면 구원은 다 따놓은 당상이다, 내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와 같은 그런 따위의 구호나 말을 대단히 싫어하다 못해 혐오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구조들이, 그러한 말들이 신앙의 하향 평준화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 체계가 페미니즘이나 공산주의와 무엇이 다르겠어요? 네. 나와 다르거나 나보다 우수하거나 뛰어난 이를 끌어내리는 심리와 심보는 결국 전체의 성장, 전체의 상향 평준화를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접하는 기득권이, 카르텔이 상향 평준화를 지향하는지 아니면 하향 평준화로 이끄는지, 혹은 뭐 디딤돌을 제공하는 기득권인지 아니면 발목 잡고 끌어내려 죽이려고 하는 기득권인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베드로는 분명 믿음의 형제들과 구성원들의 역량과 믿음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리더였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를 세우고 끌어주는 기득권자였고, 또 자신의 기득권과 카르텔을 제대로 바르게 쓰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사도 세계에 편입이 돼서 어떤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돕고, 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구절처럼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장점이나 깊은 심오한 지식이나 영적인 깊이를 인정한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어떤 영적인 유산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느냐 이거죠. 결국은 그게 구성원들에게 큰 유익을 끼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기득권을 갖게 된 사람들, 기득권자가 그 기득권을 정말 역할을 잘 쓰고 수행을 하면은 해당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다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잘 이렇게 끌어들이고 자신의 기득권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잘 쓰게 했을 때 사도 바울에 쓴 어떤 그런 서신들이나 기록들로 인해 가지고 당대도 그렇고 그리고 후대의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돌아가듯이 다른 분야나 다른 세계에서도 기득권을 지닌 자들이 그것을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유능한 사람으로 하여금 잘 세워줄 때 그 해당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유익이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뭐 저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어떤 위치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데, 부디 상향 평준화를 염두에 두시고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스타일도 다르고 굉장히 어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인정을 하고 귀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 혹은 나보다 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나 질투나 비교나 경쟁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먼저 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어떤 사도들의 리더로서 있었던 이 베드로가 사도로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디딤돌로서 사도 바울을 세우는 데 썼습니다. 그 결과 당대도 그렇고 그 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이 남긴 편지들 그리고 어떤 저서들로 인해서 이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혹은 단체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나라에서도 기득권을 쥐고 있는 지도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인재들에게 잘 내어줄 수 있을 때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을 때 그것의 결과로 인하여서 소속된 사람들이 다 유익을 누리고 그리고 소속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골고루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을 뜨게 하시고 몇몇 사람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려고 소속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면서 정말로 병든 기득권 그리고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만들고 형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도 밀어넣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수한 사람, 뛰어난 사람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심리에서 나온 것들이 어떤 페미니즘이나 혹은 공산주의나 혹은 신앙을 얘기하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하향 평준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분별을 하며 제대로 피해감으로 말미암아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상향 평준화로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전 것을 벗게 하시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며 주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고 강건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